고린도전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5절까지,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5절까지. 지금 우리 고린도전서 계속해서 함께 보고 있는데요. 4장까지는 지금 바울이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했는데요. 이제 5장에 들어오면은 조금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교회인 걸 알았지만은 이 정도까지 갈 줄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바울이 지적을 합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근데 바울은 그래도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일단 어수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간음이라는 거죠. 간음이 있는데 이 간음이,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음행은 있을 수가 없다. 그게 뭐냐?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기 지금 그 아버지의 아내라고 표현하는 거 볼 때는요, 이 아버지가 재혼을 했거나 아니면 이 시대의 아버지의 무슨 첩이 있었다거나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제적인 바이올로지컬한 생물학적인 어머니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그렇게 지금 이 말을 약간 돌려서 하고 있죠. 어쨌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2절에 보니까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졌다. 지금 이제 이 정도가 교회에서 일어나면은 이제 좀 겸손해져야 되거든요. 회개하는 분위기로 가야 되고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우리 모두가 좀 주님 앞에 엎드려야 안 되겠냐. 그렇게 가야 되는데 오히려 교만해서 막 싸우고 있잖아요. 이 교회가요. 막 싸우고 있고 그러면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않는다. 통한이 여긴다는 얘기는 극도로 슬퍼한다는 얘기거든요. 극도로 슬퍼해야 될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오히려 교만하여졌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에 이제 우리 전문용어로 출교라 그러죠. 출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두 가지 이유로는 교회에서 출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단. 교회 이단이 들어오면은 출교해야 됩니다. 이단이라는 게 밝혀진다거나 자기가 이단자였음을 숨기고 있었다가 그것이 드러나면 출교해야 돼요. 일단 공동체 밖으로 내쫓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범죄. 있을 수 없는 범죄죠. 일어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은 교회 안에서 이런 범죄는 우리가 허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은 출교시켜라. 그런 말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자, 이게 이제 바울은 안타까운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근데 이제 3절에 보면은 바울이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이게 가능할까 하는 건데, 자, 보시면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났다. 지금 에베소에 있다 그랬어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상태고, 자,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상황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바울은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사도적 권한, 사도로서의 어떤 특별한 영적인 능력을 발휘한 것인지 아니면은 이런 일들이 교회사 2000년 동안 지속되어 왔는지 이제 이거 논의가 있는데 저는 요거는 조금 독특하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도 시대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는 깊은 교통의 관계 속에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육신적으로 어디를 떠나 있으면 영으로 거기에 내가 함께 있다는 얘기를 하기가 어렵죠. 물론 마음으로는 함께 한다. 마음으로는 그런 말은 할 수가 있지만 그게 실제화되느냐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요. 바울은 이걸 좀 실제화한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자,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 어떻게 판단하냐? 쫓아내라. 그거죠? 출교로 판단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냥 바울이 심적으로, 우리가 보통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심리적인 의미에서 그 얘기를 했다라기보다는 좀 더 농도가 짙은 이야기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는 바울이 사도적인 어떤 특권을 발휘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르게 해석한다고 해서 무슨 이단성이 있다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지금 실제화됐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약간 실제화된 기분으로 하고 얘기하고 있어 바울이.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책망을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전개되었다. 그게 뭐냐?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어쨌든 출교의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출교하는 상황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가 비행기 타고 지금 고린도로 날아온 건 아니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영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고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사탄에게 내줘.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바울이 그 자리에 없었지만 영적으로는 함께 했다. 그러니까 의견을 같이 했다는 정도로 볼 수도 있어요. 의견을 같이 했다는 정도로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영적으로 실제하는 어떤 능력을 발휘했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바울이 여기서 상당히 조금 농도 있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같은 의견을 모았다라는 정도로 보기에는 이 본문은 조금 더 강한 해석을 요구하지 않느냐.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물론 그냥 바울의 의견을 물었다. 바울의 의견을 물어서 바울의 의견이 이런 것이다라고 했다고 해도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제 견해를 절대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그러나 여기 지금 바울이 뭔가 말하고 있는 것은 조금 더 그냥 내가 나의 의견을 너희들에게 어떤 내 의견을 내 생각을 나누었다. 그래서 같이 동의했다라는 차원보다는 뭔가 이런 어떤 뭔가 모르는 실제적인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는 듯한 그런 지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옳다라고 말하기가 쉽지는 않다. 일단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해석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들으시고 또 그냥 의견이 같았다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5절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얘기는 여기에 그러면 이 사람을 지옥 가게 했냐? 이거 아닙니다. 네,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쫓아냈어요. 출교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지옥 갈 사람이니까 그냥 이제 완전히 망해가지고 지옥에나 가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있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으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단은 출교합니다. 출교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당신이 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책망을 받고 회개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시 돌아오시라. 그걸 좀 전제하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요.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것은 사탄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징계하실 때 사용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자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허용하시고 활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걸로? 몽둥이로 활용한다는, 몽둥이로, 회초리로. 그러니까 사탄에게 내주었다. 사탄이 이 사람을 힘들게 하도록 내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힘들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징계와 회초리와 채찍이다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이해되셨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내기가 이야기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는 육신은 멸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출교당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실 때 사탄을 활용하여 이 사람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멸하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사람이 결국 돌아오지는 못했다고 보여져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는 결국은 죽었다고 보여집니다. 징계를 받아 죽은 거예요. 자, 죽었는데, 죽으면 이제, 저 사람이 지옥 갔겠네? 혹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영은 주 예수의 날. 주 예수의 날이 뭐죠? 주 예수의 날이 재림의 날이에요. 주의 날, 주 예수의 날, 다 재림의 날. 재림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즘 시간 세계 속에서 지금 바울은 이 사람을 믿음이 어리지만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이 어리니까 있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죄가 중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의, 그죠? 쳐가지고 소위 이제 친다 그러잖아. 사탄이 쳤다 그러잖아요. 쳐서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을 지옥 보내려는 게 아니라 육신은 멸했지만 그의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다. 케이스가 약간 다르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강도와 비슷한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강도와 비슷한 상황이 된 거죠. 강도가 어떻게 된 거라 그랬죠? 강도도, 자, 3장 한번 가봅시다. 3장 15절 보시면 3장 15절에 공적을 불태운다 그랬습니다. 자,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라. 그러니까 불 가운데서 겨우 건져내는 듯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인 케이스가 강도인데 여기서 지금 음행을 범한 이 사람도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가까스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육신은 하나님께서 일단 생명을 거두어 가셨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은 철저히 행위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은혜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무서운 얘기죠. 자, 무슨 뜻인가 하면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철저히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 행위와 내 실력과 내 헌신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완전히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또 다른 원리는 뭐냐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의 믿음이 연약할 경우에는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해하기 어렵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진짜 이해하기 어려운 죄악이에요. 그러나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실제로 또 징계도 하시고 회초리도 드시는데, 자, 징계와 회초리가 말이죠. 다리가 하나 부러졌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팔이 하나 부러졌다 그러면은 그런 대로 좀 버티겠는데, 하나님이 강한 어떤 회초리를 들 때는
육신의 생명을 도로 찾아가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공동체 내 어떤 사람이 그런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출교를 했어요. 출교했는데 일주일 만에 이 사람이 어디 가다가 벼락 맞아 죽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저 사람 지옥 갔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현저한 죄를 범했어요. 현저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교회가 출교했어요. 출교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하여튼 뭐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죽어버렸어. 하나님의 심판, 의로운 심판이 그에게 내렸다. 당연히 우리는 생각할 때 말은 안 하지만, 아, 지옥으로 갔구나. 근데 하나님의 섭리에서는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한번 해봅시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아멘 하시죠?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요, 우리 교회는 모든 분 중에 어느 한 사람도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요, 모든 분들이 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다. 선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자격 없는 탈락자예요. 무자격, 실격자예요. 실격자인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베푸시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구원의 통로, 구원을 받는, 구원의 선물을 받는 채널, 그 통로가 뭐냐?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믿음은 뭘로 우리가 비유할 수 있느냐? 병든 여인이, 그죠? 혈루병으로 평생을 고생했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드는 거예요. 그분의 옷자락을 붙드는 그 마음,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의 옷자락을 붙듭니다. 지금 다른 소망이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평생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에요. 그 앞에 나타나기도, 또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어요. 나타나기 어렵죠? 예수님 앞에 얼굴을 들고 나타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방 여인에다가 병든 자입니다. 평생의 병으로 고생했어요. 혈루증의 병이라는 건 사실은 굉장한, 그 시대는 저주받은 병, 나병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뒤에서, 예수님의 등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거였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손이에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길은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또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그래서 그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는 걸 느꼈다. 신기한 얘기죠.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는 걸 느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이고 다 불합격이고 실격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구원하신다. 아멘 하시죠? 네, 오직 은혜입니다. 이 사람도요, 겉으로 봤을 때 얼마나 문제가 심각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이런 일을 벌이고요, 이 사람이 얼굴 낯을 갖다가 다른 사람 앞에서 들 수가 없죠. 낯을 들 수 있나요? 그것이 드러나 버렸는데 이제 낯을 들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모여서 이거는 우리 교회가 허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 사람을 출교하십시다. 그러나 출교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사람을 우리가 지옥 보내려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을 출교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어쨌든 간에 회복되게 해서 돌아오게 해서
구원을 이 사람이 이미 받은 사람인 줄로 믿고 우리는 이 사람이 구원을 끝까지 구원받는 길에 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결정을 해서 쫓아냈어요. 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그걸로 그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는 안 되겠다. 너 지금 이 상황에서 너는 이제 그냥 와야 되겠다. 그래서 육신을 쳤어요. 사탄을 통해서 쳤는데 죽었어. 자,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할 때 지옥 같네. 그러면서 손을 탁탁 털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은 멸하고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그렇다고 해서요. 연약한 믿음 가운데 그냥 계속 있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걸 들어가지고 나는 강도같이 구원받을래. 나는 이런 음행한 사람같이 구원받을 거야. 내가 예수 믿는 거는 그래도 분명하니까 그다음부터 그냥 어린 믿음 가운데 그냥 지내다가, 그죠? 젖병이나 빨고 여러 군데 변이나 누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갈래 하면은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그렇게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고 어떤 시대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다수들을 이루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우리가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또 나아가야 할 것은 해봅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하시죠? 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꾸 자라가야 되는 이유는요. 자라간다는 것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삶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자라면은 이 땅에서의 삶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내가 1차적으로 내가 행복해집니다. 자라면요. 둘째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행복해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행복의 통로가 된다는 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자랄수록 나는 더 행복해집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삶을 바라보는 지혜가 생기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깊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그것만 아니에요. 우리가 자라는 만큼요. 하늘에서 우리가 누리는 삶의 퀄리티도 달라집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 믿음이 어려도 천국에 와. 강도같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음행을 범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어. 천국에 들어올 수 있어. 맞아. 그거 틀린 거 아니야. 그러나 천국의 삶에서도 천국의 삶 속에서도 퀄리티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기본 퀄리티는 다 똑같겠죠. 천국 가면은 다 누리는 영원한 기쁨과 행복과 주님과의 만남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요. 상급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삶의 퀄리티 역시도 이 땅에서 우리가 자랐냐 못 자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으로도요. 사람이 성숙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 사람의 누림의 차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린 자들은, 인간적으로도 어린 자들은 누리기는커녕 컴플레인이 많고 불평이 많고 짜증이 많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봐도 사람이 성숙하면요. 상황을 파악하는 이해력이나 모든 것이 높아지면서 쉽게 불평하고 짜증내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해하면서 또 의견들을 조정해 가면서 화평을 이루어 가면서 끌고 가죠.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자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누림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가 자란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안 믿을 때 믿음으로 들어오는 거,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사실은 그게 생사의 문제니까. 예수님 안 믿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이것은 경천동지하는 사실이죠.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복음 전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회심을 시킨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만큼 중요한 것은 믿음에 이미 들어온 사람이 자라나는 겁니다. 자랄 때 퀄리티가
달라진다. 내 삶이 퀄리티가 달라지고 영혼의 삶이 퀄리티가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정력을 들여서 내가 자라야 되겠다. 주여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왜 모여 있나요? 자라려고 모여 있는 겁니다. 서로 자라가려고 서로 자라가기 위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죠? 자, 우리 올라갑시다. 같이 올라갑시다. 손잡고 올라가고, 힘들어요? 업어줍니다. 그죠? 업어주고, 부축해주고, 자,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그 과정도 아름답고, 올라가서 성장할 때 내 삶이 달라지고, 다른 사람에게 더 복된 존재로, 나 하나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네. 자, 한번 해봅시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자라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